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제정하신 주님의 날에 주의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을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찬송가 1장으로 함께 연금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전부 성나 성령. 예, 성시교도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리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만 아니라 그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이를 예배하여 주시하시니가 그가 그것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으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오늘 이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주사를 받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계승하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십니다. 아멘.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장 찬송하겠습니다. 26장입니다. 구세주를 하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왕과 힘 다하여 경배하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하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 떨리라.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주를 믿어 길이 예, 저희 원장님께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사계절을 주시고 지금은 너무나 좋은 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10월 들어서는 사람들의 옷차림이 반팔에서 긴팔, 두터운 옷으로 변화했으며 파랗고 높은 하늘에 한가로이 구름이 떠다니고 얼굴을 스치는 바람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10월은 저희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지친 몸을 추스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계절에 평안한 삶을 지낼 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을 샀지만 집값은 떨어지고 높은 이자 부담으로 걱정하는 사람, 여전히 사업이 회복되지 않아 힘든 처지에 놓인 사람, 아파서 투병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경제적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자세를 낮추고 주변에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겸손한 자세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을은 특별히 독서의 계절입니다. 또 겨울로 들어서게 되면 외부 활동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 시기를 하나님 묵상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는 이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국내의 사역자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목사님 병세가 빨리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항상 우리가 돕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 김재수 선교사, 한상훈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12명의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갖지 아니하고 이 교회에서 이렇게 돕다 보니까 관심이 덜하고 또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고 더욱더 열심히 그 12명의 어린이들이 잘 자라나서 정말 훌륭한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으니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능력 있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들 살아가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들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서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갑시다. 마른 땅으로 건너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은 이 인생길을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이 강물보다 더 넓은 바다를 만나기도 하지요. 막막하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인생 위기이지만 국가적인 공동체적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난제를 만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자, 비근한 예로 애굽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못 가서 진퇴양난의 민족적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뒤에서는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렸던 애굽인들이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고 추격해서 바로 코앞까지 왔었고, 앞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홍해 바다에 이른 것입니다. 애굽인의 칼에 찔려 죽던 아니면 바다에 빠져 죽던 두 가지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위기죠. 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그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불과 학력적인 일이었으니까.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결과적으로는 모두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둘러 갈라 양쪽에 물이 물러서서 벽처럼 서 있고 마른 땅이 드러나서 그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너가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불가항력적인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아멘. 그들이 기적의 하나님, 홍해를 창조한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이 부르짖음이야말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 확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위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마쉬베르라고 합니다. 이 마쉬베르라는 말은 임산부가 출산할 때 사용되던 의자에서 출원된 말이라고 합니다. 이 의자에서는 산모의 이 진통에 이 절규가 있지만 조금 후에는 새 생명이 태어나죠. 같은 한 의자인데 산모의 고통과 신생아의 우렁찬 창조 창미의 외침이 함께 어우러지는 곳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 고통은 생명을 위한 고통이요 몸부림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마쉬베르에서 인생의 교훈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죽음과 같은 인생의 위기는 삶의 위협이 주는 긴장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진땀이 물론 있지만 동시에 고난을 이긴 성취감, 담대함, 평안함, 새 창조의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알고 현재의 위기와 고난에 두려워하지 말고 여전히 희망을 가지라는 것이 마쉬베르의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과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의 위기는 새 창조를 위한 냄새나는 밑거름입니다.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더 높고 더 넓고 더 깊고 더 풍성한 인격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잔재되어 있는 온갖 더러움을 태워버리는 시간이고 인격 안에 끼어 있는 온갖 잡스러운 노폐물들을
잘라내는 수술과도 같은 것입니다. 맹장이나 충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전 잘 모르지만 그 안에 찌꺼기나 노폐물이나 더러운 세균이 들어가면 골마서 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터져서 수습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맹장이나 복막염으로 죽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치료 방법은 잘라내는 수술밖에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면한 이 맹장염은 물론 영적 맹장염인 온갖 종류의 죄악을 포함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이물질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면 골마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아주 독한 염증이기 때문에 잘라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제거하려고, 잘라내려고 일으켰던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 안에 얼마나 죄악이 많았으면 이렇게 강제로라도 잘라버리고 싶으셨을까, 이런 생각 말이죠.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의 모세의 죽음 이후에 또다시 유사한 민족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역사에서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기적을 개인적 체험이 아니라 민족적 체험을 한 이 민족은 이 지구상에서는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뿐입니다. 자, 이번엔 어떤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을까요? 그들은 어떤 기적을 또 체험한 걸까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고의 복병, 최고의 장애물은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가나안 성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여리고에 진격하러 가야 하는데 여리고에 이르기 전에 더 큰 난제가 가로막혀 있었지요. 다름 아닌 요단강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가 곡식 거두는 시기라 항상 언덕까지 물이 덮쳤다는 거예요. 보통 건기의 시절보다 이 우기에는 서너 배의 이 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깊이가 보통 사람의 두세 서너 배나 더 깊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한 물살에 불어난 물에 어느 누구도 들어갈 생각을 못 냈던 거죠. 왜? 들어가면 익사하기 딱 좋은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설사 용감하게 물을 건너가려고 해도 이 강안에 있을 때가 최고로 여리고성이 화살을 맞아 화살로 죽을 그런 기회잖아요. 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눈앞의 현실적인 죽음이 지금 긴장 속에 대립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라 용감하게 물에 들어가 장사할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그들은 마쉬베르를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마쉬베르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명령과 구원에 대한 약속이 먼저 있었습니다. 명령은 이것입니다.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 가까이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그리고 구원에 대한 약속이 13절에 나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 죽으라, 이런 명령을 할 하나님이셨겠어요? 아닙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너희가 안전하게 이 강을 건너가게 해주시겠다는 안전에 대한 보장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죽으라가 아닙니다.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명령에 아멘 하며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물살도 세고 자기 키의 2~3배가 되는 요단강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면서도 아멘하고 첫 발을 요단강에 내던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두 번째 마쉬베르를 택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마쉬베르의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기적의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체험이 홍해의 기적이었고요. 물론 아버지, 할아버지들의 믿음의 체험이었지만 홍해 기적 사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실감나는 것이었고 아주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도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할아버지들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후손 공동체들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발을 물에 이렇게 담급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실 일사각오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는요, 실제로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는요, 기적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믿음의 첫 발을 내디는 그 순간에 흐르던 물이 멈췄습니다. 아마 주저주저하고 계속해서 밟을까 말까 망설였다면 하나님이 믿음이 서서 첫 발을 내리기까지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결단과 믿음에 대한 행위, 그 첫 발자국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사실 여러분 이제 보면 정말 이 백성을 향해서 섬세하게 계획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배려라 하자는 말합니다. 사랑의 배려. 반대로 말하면 배려된 사랑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첫 발에 흐르던 물이 멈췄죠. 자, 그래서 성서 기자는 물이 멈춰 선 곳이 어딘가, 이거를 정확하게 독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멈춰선 물은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였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지금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멀리 있는 아담 성읍에서 멈췄어요. 자, 지금 첫 발을 내딛는 것과 멀리 있는 사르단의 아담 성읍까지의 거리가 여러분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탈무드에 의하면 12마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환산해 보니까 약 19. 얼마 뭐 이렇게 조금 넉넉하게 잡으면 2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물이 멈췄었습니다. 아담성으로부터 지금 첫 발을 내디딘 곳까지 20km가 물이 말랐고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20km나 되는 아주 먼 곳에 거기에 물을 멈춰서 쌓이게 했을까? 아주 답은 단순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머리 위에 두세 길 흐르는 이 요단강이 아예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백성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멀리 하나님께서 쌓으셨어요. 뭘 말하냐면 그들이 가질 이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할지라도 다시 물이 쏟아져 죽지는 않을까? 아니면 믿음의 첫 발은 귀하지만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살리소서 금방 의심이 들어와 물에 빠지지는 않을까? 두렵고 의심이 들었는데 이 모든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섬세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가 여기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 세상에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이러한 섬세한 배려를 받은 백성들이 있을까요? 아니,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깊은 배려심이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가 기적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주 섬세하게 배려해서 그들이 두려워할 것까지도 다 없앨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싶었던 거죠. 누가요? 성서 기자들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또한 하나님 스스로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나는 야훼 하나님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창조주라. 나는 나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한다. 사실은 하나님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위기는 고통과 새 창조의 복합물이라는 마쉬베르 신앙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다른 말로 위기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를 체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라는 뜻입니다.
고난이란 동전을 뒤집으면요, 기적이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원리가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첫 발자국이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고난과 고통과 불행과 삶의 위험만 보지 말라는 것이, 그 뒷면에 곧 나타날 행복과 행복한 삶의 평안과 형통과 축복도 보라는 것입니다. 거친 요단강, 자기를 죽일 것만 같은 거센 요단강만 보지 말고 곧 드러날 마른 땅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마른 땅을 볼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갖고 있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첫 발을 디딜 때까지 모든 백성들의 눈에는 자기들을 수장시킬 물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제사장들의 믿음의 순종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자기들 눈에 보인 것은 마른 땅이었습니다. 저런 땅이면 안전해. 나는 안심하고 이제 건널 수가 있어.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나도록 마른 땅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딛고 있는 성, 굳게 서 있는 이 땅은 바로 조금 전까지도 요단강에 가려서 보이지 않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건널 수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똑같은 위치, 똑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던 그 마른 땅이 이제 보입니다. 믿음이 세워졌으니까요. 기적이 나타났으니까요. 마른 땅이 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인해 박해받는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들에게 이런 권면 주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을 죽일 것 같은 넘실거리는 아주 강력한 요단강이 보일지라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만 보지 말고 마른 땅을 만들어 주실 하나님도 같이 보세요.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두려움의 대상인 물을 아예 20km나 멀리 떨어뜨리는 이 배려를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왜 이런 일을 자꾸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인생의 물이 덮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요단강이라는 이 물에 가려서
헤쳐나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좌절하고 싶고 무너지고 싶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을 때 여러분 딱 한 번만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이거든요. 그때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멀리 떨어뜨려 마른 땅을 여러분의 눈앞에 보게 해주실 하나님. 그래서 안심하고 건널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간구하세요. 여러분이 행할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가 지난주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40여 년 넘게 세무사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자기도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자기 회사에 아주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무엇을 해도 안 되고 그 사방이 꽉 막혀서 하는 일마다 희한한 게 자충수가 되고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꼬여만 간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요,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이럴 때는 단 한 방법밖에 없어. 이런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 생각해낸 그 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친구 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밖에 이 문제를 풀어줄 분이 없네. 하나님밖에 이 문제를 풀어줄 분이 없네. 이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친구를 도우셨을까? 그가 마음속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음성이었대요. 서둘지 말고 그 대신 많이 생각해라. 많이 생각해라. 이것이었어요. 이 친구는 가방끈이 짧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미국 CPA, 그러니까 공인회계사들과 겨뤄서 이겨야 했는데 마침내 이겼다는 거예요. 과연 이 미국에서 공인회계사를 따고 온 이 기라성 같은 이 석학들과 함께 겨뤄서 이긴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생각한 것이었대. 한 달 내내 이 한 문제 생각하고 하나님 풀어주세요 기도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CPA를 탄 사람들은 물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단점은 너무 똑똑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쯤은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죠. 너무 똑똑하고 너무 능력 있고 너무 스마트해서 머리가 휙휙 들어가는 CPA를 대상으로 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래 생각한 것이었답니다. 많이 생각한 것이. 마침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해내지 못했던 것들을 찾아낸 거죠. 그 친구는 결론은 이렇게 맺었습니다. 김 목사님 앞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건 미안한데 내가 체험한 바로는
오래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는 게 믿음이라는 걸 깨닫더라고요. 이게 믿음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오래 생각하는 것, 많이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거친 요단강을 건너 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찾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요단강을 변화시켜서 마른 땅을 드러내고 그 땅 위로 안심하고 걸어가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고통 밑에 가려진 마른 땅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났었고 지금 나타나고 나타날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요단강이 많았다는 것은 이미 다 극복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다시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은 마슈베로 고난처럼 보이지만 뒤집으면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내 인격을 주님 닮게 하고 형통케 하려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떤 위협적인 요단강이 내 앞에 나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뎌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47장 부르신 뒤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새 땅에 들어가려면 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올라가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 주님 품이세. 시험할 땅에도 나시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올라가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나를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올라가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인사일하세. 여호와 온다면 앞으로 가세요.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보내세.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정도로 귀한 생명이기에 예수님과 바꾼 이 생명의 인생길을 가다가 만나는 모든 요단강들을 건너게 하시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차마 우리가 물을 보면 두려워할까봐, 건너가지 못할까봐 아예 20km 바깥에 멀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주시고 마른 땅만 보이게 하사 안심하게 건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앞길에 아무리 위협적인 요단강이 있을지라도 이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축복하사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풍요로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획하고 꿈꾸고 노력하는 모든 산업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60배, 100배 열매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도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털끝 하나 손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게 보호하사 남은 여생 일절 병원에 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보혈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이 공동체들끼리 똘똘 모여서 뭉쳐서 서로 사랑할 때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하여져서 백세 건강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영육간의 복을 불우한 이웃들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 많이 맺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할 줄 믿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391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내 마른 땅을 종에 바라봐도 나 비범치 아니하며 저 위험함과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
어려운 곳에 내 모든 뒷바퀴시네 죄악에서는 끌어올리시며 나에게 힘주시네 내 마른 땅을 속에 걸어가고 나 비원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감으시네 승량국 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그 깊은 등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거두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비겁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감으시네 주 예수님 멍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지 아니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비원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감으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수많은 요단강을 만났을 때에도 마슈베르 고난의 뒤에 큰 축복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첫 발을 내디뎌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의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